기도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3년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생명샘 온 가족들에게 건강과 평안을 가득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새로운 계획과 새 마음을 주셔서 성령 충만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새해에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시고, 사랑을 실천하며 이웃사랑과 전도에 힘쓰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경제가 살아나게 하시고 복음으로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두 분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양육간에 강건하여 힘을 주시옵소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모두 교회의 기둥으로서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봉사하는 손길로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자녀들은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하시고, 직장인과 사업장에 형통함으로 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전하실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힘있고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은혜의 말씀에 우리가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큰 위로를 받고 찬송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충만하신 사랑과 은혜로 사탄과 마귀를 이겨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시옵소서. 아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하나님, 2023년도에도 새로운 계획과 목표가 잘 실천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6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니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복음을 가진 복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하나님 주신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고 2023년도에 우리가 계획하고 뜻하는 바를 뿌린 씨앗마다 싹이 돋게 하시고 많은 잎사귀가 푸르게 하시고 때가 되면 꽃이 피고 열매 맺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어서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와 복을 주셔서 공의와 찬송을 열방 앞에 나타내도록 하시겠다라고 11절에 말씀했습니다. 이런 기쁨과 즐거움의 축복이 어디서 올까요? 62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이라. 쉬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우리 삶 주변에 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구원이 나타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햇불같이 비쳐서 온 가족을 비추기에 모든 가족이 다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비쳐서 다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죄에서 구원받는 것 그뿐만 아닙니다. 육체의 질병이 치료되는 것도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상한 마음이 고침받는 것. 우리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사회생활을 할 때 늘 걸림돌이 되는 것은 상한 마음입니다. 상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뭔가 좋지 못한 그런 죄성과 악습들이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빛으로 고침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될까요? 화목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되도록 쉬지 않고 늘 일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하나님께서 이 구원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어디에 부어지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시온과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입니다. 바로 몸된 교회이고 삶으로 예배하는 모든 현장에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속한 가정, 일터, 학교, 삶의 현장에 이 은혜가 부어진다고 우리 하나님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구원의 뿔이 비쳐서 이 은혜가 어둠을 다 몰아내고 많이 비춰져서 풍성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는 기쁨과 즐거움이 그래서 우리가 속한 교회, 내가 속한 가정, 일터, 삶의 현장에 그렇게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데 쉬지 않고 늘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이 구원의 햇불이 비치도록 역사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이 있는데 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왕권을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된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는 은혜입니다. 왕권의 기름 부음이 점점 확장될 것입니다. 새로워지고 넓혀질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가요?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내 땅을 다시는 항문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우리는 어느 순간 보면 나의 못난 것이 늘 들춰져 가지고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다, 나는 쓸모없는 존재다라고 그렇게 자기를 폄하하고 늘 늪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설상 있다 할지라도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줄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이기에 이제는 지금 삶의 모든 현장이, 생활하는 모든 환경이 황무지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황무지 같지만 하나님께서 황무지를 기경해서
돌짝밭, 가시밭, 길가밭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풍성함이 경험되지 못하게 하는 길가밭 그리고 돌짝밭, 가시밭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령이 황무지가 아니고 기름진 옥토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심령의 옥토에 하나님 말씀이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풍성함으로, 이 충만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먹이도록 우리에게 왕권을 주는 줄 믿습니다. 이 풍성함에 이것을 경험하게 된 자로서 찬양과 감사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바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헵시바라는 말씀은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늘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실제로 일하셔서 구원의 뿔이 나타나게 하시고 왕권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이제는 뿔라라 한다는 거예요. 뿔라라는 말은 결혼한 여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영적으로 결혼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남편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합니다. 얼마나 사랑할까요? 제 몸같이 사랑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래서 자기 몸을 다 내주고 신부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 가운데 건져주시고 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남편 된 주님이 아내 된 우리를 지키며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하늘나라 갈 때까지 늘 한 몸으로 동행하며 그렇게 지키시고 한없는 사랑을 부어준다는 것입니다. 헵시바,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 기뻐하시기에 늘 동행하십니다. 임마누엘로 늘 동행함으로 이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부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동행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과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과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주님의 신부가 되어서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신랑이 얼마나 신부를 기뻐합니까? 우리 주님은 신부된 우리를 바라보며 그렇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에 응답하며 주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아서 우리는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은 역사 가운데 사라지고 2023년 새해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365일 매일의 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신랑 되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므로 그 사랑을 지속적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2023년 내내 만사 형통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 맺은 복이 늘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업에서 싹이 나고 뿌린 씨가 새싹을 내고 적절한 때 좋은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세상에 난리가 난다 할지라도 삶의 현장이 황무리가 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헵시바, 뿔라가 되어서 주의 사랑과 기쁨을 즐겁게 누리는 그 삶이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임하도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늘 매일매일 새날을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신부 삼으시고 나와 동행하시는데 오늘도 하늘의 은혜를 내려주세요. 지혜도 주시고 사람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넉넉함도 주세요. 늘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왜 가까이 해야 될까요? 우리를 향한 사랑의 편지가 하나님 말씀 안에 담겨 있어요. 우리가 중년 순간에 어떤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어떤 길로 가야 할지를 하나님 말씀 가운데 다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는 그 길이 잘못됐다라고 다 알려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말씀 가운데 알려준단 말이에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왕권을 주셨다고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의 왕권이 나타나도록 우리 안에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그것을 알려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새해가 됐는데 분명하게 다짐해야 돼요. 늘 새벽마다 하나님 말씀, 생명의 삶, 그 말씀만이라도, 그 단락만이라도 3번 정도 읽고 어느덧 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삶의 지침이 되고 길잡이가 되고, 또한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요, 삶의 모든 지혜를 다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은혜가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매 주일마다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을 다 부어주세요. 말씀도 있죠, 찬양도 있죠, 기도도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는 것도 경험하게 되죠. 내가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도 경험하죠. 예배는 놀라운 순간이에요. 종합적으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막 부어주는 거예요. 이 예배 때 은혜를 받으면요, 한 주일이 하나님의 은혜의 기운으로,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넉넉함으로. 우리가 사람이 넉넉하고 모든 게 풍성하게 부어지면 삶에 여유가 있잖아요. 뭔가 쫓기는 것 같고 막 고통스럽고 잠도 못 자고 힘들면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그게 좋은 일로 다가오지 않아요. 근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종합적으로 부어지니까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신 것과 내가 또 하나님 앞에 말하는 기도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다 어우러져서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귀한 것들이 부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사람은 예배대로 살아야 돼요. 이 복음이 실제로 삶 가운데 경험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예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 가운데 풍성함이 부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복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주일날 빠질 수 있어요, 없어요? 빠지면 하늘의 그 풍성한 은혜가 한 주일 동안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와 지혜와 모든 공급함이 없어져 본다는 거예요. 예배처럼 소중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부어질 때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며 다른 사람에게 넉넉함으로 응대할 수 있는 그 은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서 누군가를 섬기며 사랑하는 2023년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 하나님의 은혜가 늘 작동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왕권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바, 뜻하는 바에 마음을 심으면
씨가 심어져서 싹이 나고 큰 나무로 푸르게 자라서 때가 되면 꽃이 피고 열매 맺고, 우리에게 구원의 뿔을 주셔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게 하시고 우리를 신부 삼아서 그렇게 사랑하는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그 복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예배자로 부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의 삶이 매 주일마다 빠짐없이 지속되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샘교회 예배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할지가 제 마음에 느껴집니다. 그렇게 중보하며 기도하며 간구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는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동생, 그리고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자가 이 자리에 있게 됨을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할까요? 그 하나님의 한없는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게 하시고 매 주일마다 지속되는 이 은혜가 부어지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